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운정셀 조순옥 집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충남 홍성에 있는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입간 예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시고 모레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는 제가 집례할 예정입니다. 내일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착해서 입간 예배를 드리고 파주에 오면 저녁 6시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카풀로 가야 합니다. 근데 몇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실 분들은 셀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드립니다. 또 화장은 10시 15분에 할 예정입니다. 발인 예배나 하간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1박을 하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셀장님들이나 또 저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마침내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마침내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 운행을 합니다. 문산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셀레베에 오시는 분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항상 듣는 CD가 있어요. 올해 창립 예배 때 아마 김창호 집사님 또 정혜진 집사님이 제작해서 준 이 CD가 있는데 그 CD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영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굉장히 어떻게 잘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한 3분, 5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을 이제 자유로워서 듣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반드시 올 한 해 복을 주시겠다, 또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믿음이 막 이렇게 샘솟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CD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역자실에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장님들한테 가져가라 해도 뭐 다 있다 그러면서 안 가져가셔서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없으신 분 있으면 사역자실 오시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싸게 공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약속과는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면 또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말씀과 다르게 우리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작동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환경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되리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복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복 주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뭐 따져보면은 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시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고 뭐 이것저것 다 치우더라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악한 자라도, 너희 악한 사람도 정말 좀 격하게 말하면 야, 쓰레기 같은 너희 사람들도 아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그 살인마가 있었죠. 살인마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서전 쓴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인마도 아들한테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좋은 거, 아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찾는,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아들 서연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겉멋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제 시계를 막 차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 시계 막 이렇게 차고 가려고 하고, 뭐 엄마 시계 막 찾아서 차고 가려고 해요. 근데 시계가 너무 크고 안 맞잖아요. 막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뚝에다 차고 막 갈라 그래요. 말립니다. 너 이거 놔두고 가라. 너 가면 창피다 간다. 그래서 막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시계 볼 줄 아냐? 그랬더니 네, 시계 볼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서현이 시계 볼 줄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가 거짓말을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시계가 갖고 싶어서 저렇게 본다고, 볼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시계 사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계 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계 사줄까?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줘야겠구나, 안 사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어제 이제 출근해가지고 또 일을 보고 또 까먹었어요. 까먹다가 자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서현이의 밝은 얼굴이, 네 하는 그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인터넷 이게 쇼핑을 했죠. 인터넷 쇼핑을 해서 시계를 보는데 애들 시계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예쁜 거, 가장 아들에게 어울리는 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다가 새벽 1시 반에 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뭐 대단한 거 고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찾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시계를 선물을 하려고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발송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또 아들 이제 그 서연이가 받을 걸 생각하고 또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가 그 받을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할 때 아버지 주세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복 준다고 하는데 주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뭐 이렇게 대문대문한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준다고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정말 주실 거를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통독을 해보세요. 다 복 주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다 복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주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주에 대한 말씀, 저주를 준다는 말씀은 너가 그 저주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에요. 너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유로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로를 가면은요,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이 뭡니까? 글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드레일로 가면 죽으니까 그거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드레일과 같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한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글로 가면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글로 가지 마라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저주의 말씀도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대문대문하게 그렇구나,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주세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요, 아버지가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제가 어제 얼마나 부담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시계 사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줄까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얼굴이 막 어제 내내 막 셀장 모임 하면서도 막 아들의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 밝은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안 사주면 정말 실망할 것 같은 그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부담이 되는, 꼭 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더 부담을 갖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복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오래 주셨던 그 영시예배 말씀을 들을 때 그 우리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기대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마침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침내 복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광야 생활로 비유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죠. 태양볕 같은 어려운 일도 많아요. 목마른 일들도 있었어요. 또 불뱀에 물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또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복이에요. 우리의 끝은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려면 빨리 주시지, 주려면 빨리 주시지, 뭐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왜 마침내 복을 주십니까? 지금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요, 영육간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 우리는 육에 대한 복만을 생각해요. 당장 무엇을 얻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가장 빠릅니다. 가장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을 만지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텐데, 강건하게 하실 텐데, 채워주실 텐데 한 가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육적인 복만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건하게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 받은 게 더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연단입니다. 우리가 왜 연단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연단을 받습니까? 그것은요, 영혼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성해야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없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단 없는 복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요.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왕 중에 그 두 명이죠. 다른 왕들은 잘 몰라요. 뭐 여로보암 뭐 잘 몰라요. 근데 사울 왕, 뭐 이 다윗 왕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사울 왕과 1대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내가 이를 세웠음을 후회하노라. 후회했어요. 실패한 왕,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 성공한 왕, 대표적인 왕 다윗 왕.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연단의 차이예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께 세워질 때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연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준 복을 가지고 악신에 걸려버리잖아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엔 버림받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왕이 결국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편을 써서 성경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만들고 또 그 강성한 영혼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또 마침내 복을 주신다.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인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영성.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인내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거군요. 성경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었으되 속사람은 날로 좋아진다. 날로 강성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로 좋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주겠다 이 하면서 지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는 복은 없습니다. 인내 없는 축복은 없어요. 인내 없는 하나님의 부여는 없습니다. 인내 없는 하나님의 강건함은 없습니다. 인내 없는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영성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내의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를 갉아먹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잡아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못 거두게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낙심해서 포기하는 사람.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낙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 딴 건 없어요. 낙심 제거하는 거,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더 낙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진 것 때문에 더 낙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심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더 낙심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세 제자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이제 깨우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한다면, 낙심하지 않기 원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가길 원한다면, 인내 영성을 갖기 원한다면 일어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잤지요. 기도하지 않았지요. 기도해야 될 때 다 잤어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잤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앞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면목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죠.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보셨죠? 다. 저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죠. 아무리 예배가 좋은 것 알아요. 근데 삐뚤어져요. 삐뚤어질 때다. 말씀 봐야 되는 건 알아요. 말씀 보세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삐뚤어져요.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기도하세요. 알아요. 하기 싫어요. 이게 다 삐뚤어진 거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알았어요.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혼자 가면 또 그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 쫓아가는 또 제자들도 똑같이 시험에 든 거죠. 그 무리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또 이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대부분 다 시험에 들어봤잖아요. 시험에 들면 다 죽는 거거든요. 죽어 마땅한 거거든요. 죽을 놈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강권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찾아와 주시는 건 은혜 아닙니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고. 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더니 또 착해서 내려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내려요. 그랬더니 이 그물에 또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 고기를 낚습니다. 또 그걸 또 시어본 제자가 있었죠. 또 시어보니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나미 볼펜이 나왔죠. 153 모나미 볼펜이 나왔죠. 그 가득한 고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옷을 입고 또 물에 첨벙 빠져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너 빨리 회개해라 이놈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놈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무 섭섭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참 의외로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또 떡을 구워서 먹어라 주셨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뭐라고 좀 얘기 한마디 좀 해주지. 이놈아 잘못했다 한마디 들으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두 번째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죽음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낯을 볼 이 면목에 안 서서 도망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세 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을 또 물어봐 주세요. 세 번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정말 여기에 사무친, 이 뼈에 사무친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깨달은 이 사무치는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어떻게 보면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피 묻힌 절규의 그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꼴 난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간증 아니냐고요. 또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이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허다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그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어요. 사랑이 살렸어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구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잊고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외침,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 또 사랑해야 산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나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육체의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항상 염려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간구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무엇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겨낼 힘,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힘든 때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때가요.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가장 즐거운 때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때가 간증의 때예요.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혼 때 종종 그런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혼 때 어려울 때 막 돈 모아서 뭔가 막 이렇게 집도 사고 막 그럴 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무 기쁨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이겨낸다는 것, 그것이 추억이잖아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대문대문 해주면 이제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육체에 병이 걸렸다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져요. 이 기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길도 찬양하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요 축복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인내예요. 신앙의 싸움은요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고 얻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은요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생명에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축복의 범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이것이 인내 아닙니까? 또 인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붙어 있겠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또 성경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또 교회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열매 맺고 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말씀 의지해서 살겠다.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붙들고 살겠다.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영혼 변화시켜 주세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존재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표범의 그 가죽이 하얗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변화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변화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언제요?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과 번성으로 복과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인물 중에서 베드로와 유다를 종종 비교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유다도 배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똑같이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대 목사님이라 그러죠. 초대 목사님, 그 영광이 있죠. 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되죠.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요. 그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되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해서 유다가 됐을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살았고요. 유다는요 죽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복 받고 복 못 받는 차이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죽고 사는 차이예요. 저 오늘 신문을 보면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놀라운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제 근데 5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살도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자살 국가 1위라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죽겠다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세요. 아니 이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가끔 뭐 있긴 하지만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버지라고 쳐주면 안 돼요. 아버지 없어요. 절대 아들 죽이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께서 아들 죽이겠습니까? 안 죽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는요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떠나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떠나가요. 영적 자살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억지로 쫓아내지 않아요.
스스로 떠나가요. 영적 자살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육적을 덮습니다. 영적 자살입니다. 예배가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끊어버려요. 다 영적인 자살입니다. 영적인 자살하면 희망이 없어요. 다 가로유다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 같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피투성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피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새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인내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자살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모습이 피투성이 같니? 너의 죄 가운데 정말 피투성이 같니? 죽을 것 같니? 그래도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고치고 새롭게 할 소망이 있어.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어. 축복의 범주 안에 있어. 살아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피투성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겠습니다.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포기하지 않고 말씀 포기하지 않고 내 교회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내 스스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건 내 스스로 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인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낙심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서 낙심을 이기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마침내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영육간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